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14번째 주일입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그들 뿐이었더라.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흔히 변화산의 변모 사건이라고 불리는 아주 신비로운 이야기입니다. 2절을 보시면 엿새 후에 이 일이 있었다고 그렇게 전합니다. 언제를 기준으로 한 엿새냐가 문제죠. 바로 이 일 바로 앞에 있었던 8장 마지막 부분과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지난주에 8장 마지막 부분은 말씀드렸죠.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던 그 이야기를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예수께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9장 1절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이 나오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2절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2절에 나오는 엿새 후란 바로 그때부터 엿새 후입니다. 2절을 보면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다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1절에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 여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죽기 전에 볼 자도 있느니라 그랬는데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정확하게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 이 문맥으로만 보면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학자들은 이 변화산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변화산의 변모 사건을 의미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때 변화산에 함께 갔던 제자들 12제자가 다 간 것이 아니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만 따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 제자들은 예수께서 1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본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날 오르셨던 그 변화산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북쪽으로 한 20km 정도 떨어진 헐몬산일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2절 하반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어떻게 변형되셨는가 그 설명이 나오는데요.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사는 우리들은 하얀 것을 볼 때 여러 가지 하얀 것을 보며 기가 막힌 색깔도 우리는 많이 보고 삽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당시에 그렇게 많은 색깔들을, 아름다운 색깔들을 볼 기회가 별로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보는 아름다운 색깔, 하얀색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게 뭐겠습니까? 헐몬산 산 위에 쌓여 있는 눈이라든가 뭐 그 정도였을 겁니다. 또 아름다운 하얀색이 뭐 있을까요? 뭐 들에 피어 있는 백합색이라든가 뭐 이 정도였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이 정도의 모습으로 표현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가는 이 기록을 할 때 베드로를 통해서 이 광경을 아마 설명을 들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베드로가 그날 예수께서 변화된 모습을 봤는데 그 모습은 아마 베드로 평생 잊을 수 없는 엄청난 모습이었을 겁니다. 예수께서 당시에 입으셨던 그 옷은요, 예수님이 가난하셨기 때문에 그때 입으셨던 옷은 오늘날에는 아무도 입지 않을 아주 조악한 것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옷이, 예수께서 입으셨던 그 조악한 옷이 당시 사람들 중에 누구도 본 적이 없는 엄청나게 아름다운 옷으로 변했다는 것이죠. 사실 이 표현은 다니엘서에도 나오는 그런 표현인데, 하나님께서 입으신 그 찬란한 옷을 묘사할 때 거기에 다니엘서에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단순한 단어지만 고대 사람들이 그 최상의 영광, 또 최상의 깨끗함, 최상의 거룩함을 표현할 때 사용했던 그런 단어입니다. 예수께서 새 제자들에게 변형된 모습을 보여주셨는데요. 왜 뜬금없이 이런 모습을 보여주셨을까요? 전혀 의도하지 않고 그냥 어쩌다 보니까 이런 모습을 보여주실 일은 없을 것 아니에요? 예수께서 왜 신비로운 이런 모습을 보여주셨을까요? 그것은 예수께서 내가 누군가를 알려주시기 위한 것이죠. 예수님의 신성,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랬을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너희들이 지금 따르고 있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나에게 헌신하고 나를 따르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고 바른 선택을 한 것이고, 따라서 너희들의 영생도 확실히 보장되어 있다. 이런 것을 확신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변형된 모습을 보여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께서 바로 앞에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제자들이 듣기에 매우 부담스러운 말씀하셨거든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면 부귀영,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부귀영화가 금방 오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영광된 길만이 아니고 고통스러운 길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성경은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보나마나 제자들이 상당히 혼란에 빠졌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의 결단을 돕기 위해서 예수께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변형된 모습을 보면요, 성경의 설명만 보면 예수님의 옷 색깔이 변했다, 그거 외에 다른 설명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외부로 보이는 이 신체의 겉모습에는 다른 변화는 일어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은 우리가 추정할 때 예수께서 나중에 부활하셨을 때의 그 모습, 또는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의 모습, 또는 예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늘에 계셨을 때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 모습은 겉모습은 우리하고 똑같았는데 시간이나 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거든요.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4절을 보면은요, 예수께서 변형되신 후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서 예수와 더불어 말했다 그랬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수많은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훌륭한 선지자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왜 하필이면 이 두 선지자를 언급을 했을까요? 이 두 선지자가 나타났을까요?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들 중에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위대한 선지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선지자들 중에 모세와 엘리야가 대표적인 선지자로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 이전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을 대표해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참 엄청난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세 제자들이 그 광경을 보고 어떤 반응을 보였을 것 같습니까? 과연 이 세 제자들은 예수께서 의도하신 대로 예수님이 변형된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런 것을 알아차렸을까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 반응이 5절에 나와 있거든요. 5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반응을 보면 베드로는 예수께서 변형된 모습을 보여주신 그 의도를 파악하지도 못했고, 예수께서 목적하신 바대로 베드로가 예수님의 정체를 확인하지도 못했다는, 베드로는 실패한 거죠. 중요한 실수를 저지른데요. 첫째로 베드로는 산 아래의 삶, 변화산 아래의 삶, 그러니까 자신이 이제 돌아가야 될 현실을 회피하려고 한 겁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랬습니다.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 셋을 짓고 그곳에서 그냥 살자고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이것이 그냥 계속, 그런 삶이 그냥 계속 지속되기를 바랬던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께서 6일 전에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말씀하셨던 것, 그러니까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전에 고난과 죽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그 말씀을 아마 잊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충격적인 말이었고 오래되지도 않았으니까 그 말씀을 잊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 이 변화산의 모습이 이대로 지속되는 것이 아니고 고난과 죽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거를 알고 있고 잊지 않았겠지만 아마 베드로는 그 사실을 잊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회피하고 싶었을 겁니다. 영광은 어때? 고난은 피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하지 않고 영광을 붙잡으려고 한 겁니다. 그것이 여기가 좋사오니 그 말입니다. 그게 첫 번째 실수입니다. 두 번째 실수는 예수님의 신성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영광스러운 변형된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베드로는 그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뭐라고 합니까? 모세와 엘리야하고 똑같이 초막셋을 짓고 함께 살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수준의 선지자로 인식한 겁니다. 또한 예수님을 그냥 랍비라고 불렀습니다. 랍비는 선생님이라는 뜻입니다. 6절을 보면은요, 마가가 이 복음서를 썼는데 이 마가가 쓴 이 복음서에 베드로가 훗날 마가가 이 복음서를 쓸 때 베드로가 그 전에 변화산에서 자기가 했던 그 말, 초막셋을 짓고 함께 삽시다, 이 말을 했던 그것을 후회하고 그 자기 심정을 변명하기 위해서 아마 6절을 끼워 넣도록 한 것으로 보입니다. 6절은 뭐라고 하냐면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베드로는 그때 예수님의 신성을 보지 못하고 산 위에 초막셋을 짓고 살자는 말을 했던 것을 두고두고 부끄럽게 생각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베드로가 산 위에 초막셋을 짓고 살자 이 말을 할 때 7절을 보면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갑자기 구름이 나타나서 산 위에 있는 사람들을 덮은 겁니다. 근데 이 구름은 단순한 구름이 아니죠.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오신 겁니다.
하나님은 형체가 없으시기 때문에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의 모습을 보이실 때, 또 사람들에게 임하실 때 구름으로 임하신 것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름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그 구름이고, 또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세웠을 때 그때 나타났던 그 구름입니다. 그래서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구름 속에서 하셨던 그 말씀은,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와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을 명백하게 구분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냥 선지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말씀은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하기보다 오히려 거기에 같이 참석했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에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들으라는 말은 그냥 들어보라는 말은 아니겠죠. 그냥 들어보라는 말은 아니겠죠. 들으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원어 단어는 단순히 귀로 듣는 것만을 의미한 것이 아니라 순종하라는 말입니다. 그 말대로 지켜서 행해라 하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구름 속에서 들린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는, 이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내 아들의 말을 듣고 순종해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모든 상황이 종료됐다고 그럽니다. 8절을 보면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세 제자들은 그날 엄청난 경험을 했습니다. 자기 생애에 잊을 수 없는 경험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봤습니다. 천상의 세계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소위 말하는 신비 체험을 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그날 그 제자들에게 이런 것들을 보여주신 이유, 신비 체험을 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에서 말씀드렸죠. 예수께서 누구이신가를 확실히 알게 함으로 앞으로 닥칠 고난을 이겨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 모습을 보여주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세 제자들에게 이 귀한 체험을 허락하신 이유가 뭐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알고 예수님의 말씀에 듣고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신비체험을 허락하신 겁니다. 이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았다면 너희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라는 겁니다.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 신비체험을 제자들에게 허락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여기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냥 그 모습, 그 반응만 나타났을 뿐입니다. 그냥 거기서 살자고 했습니다. 예수님과 세 제자들이 그곳에서 그냥 살았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세상 끝까지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서 고난당하고 순교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고난이 없었을 겁니다. 거기 살았다면. 그러나 그랬다면 오늘날 기독교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은 전해지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역시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구나 신앙생활 한 사람도 그렇습니다. 이 세 제자들처럼 신비체험을 하고 싶어 합니다. 아마 다 그러실 겁니다.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신비체험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들 중에서는 신비체험을 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신비체험을 했다고 해서
항상 신앙이 좋아지는 것은 아니더라 그 말입니다.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그냥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럴 뿐이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신비 체험을 한 다음에도 신앙이 좋아지지 않는 경우가 많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비 체험을 주시는 이유,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이유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변형된 모습을 보여주신 이유와 같습니다. 뭐겠습니까? 그 신비 체험을 통해서 우리 믿음에 확신이 더해지고 우리가 더 강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다음에 뭘 해야 됩니까? 여러분, 신비 체험의 감동은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평생 안 잊을 것 같아도 잊혀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감동이 사라지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뭘 해야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비 체험을 한 다음에 베드로와 같은 반응을 합니다.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렇습니다. 신비 체험에,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신비 체험을 한 다음에 그 신비 체험에 젖어서 현실 세계로 돌아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흥회를 통해서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그 신비 체험이 너무 좋아서 다시 그 체험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냥 평생 부흥회를 쫓아다닙니다. 기도원에 가서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강한 믿음을 갖고 그 다음에 그 체험을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의도대로 행해야 되는데 그거를 모르고 그 체험이 너무 좋으니까 계속해서 기도원만 쫓아다닙니다. 전국에 은혜롭다는 부흥회, 기도원은 다 쫓아다닙니다. 청년들도 그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청년들은요, 주로 찬양 집회에 가서 큰 감동을 받고 오거든요. 그러면 그게 너무 좋아서 찬양 집회만 쫓아다닙니다. 그 감동에 젖어서 살고 싶어 합니다.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흥에 가서 신비 체험을 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다음에 아무리 다른 부흥회를 찾아가도 그런 감동을 다시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아무리 기도원을 찾아가도 처음에 봤던 그 신비 체험을, 그 감동을 다시 느끼기 어렵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체험, 특별한 감동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유는 자기가 그것을 얻고 싶어서 의도적으로 쫓아다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주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날이면 날마다 우리에게 신비 체험을 주실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현실 세계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날마다 우리를 천상으로 이끌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감동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의 확신을 주시기, 더 강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동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됩니까? 감동을 받고 은혜를 체험했으면 자신의 믿음을 확고하게 세워야 합니다. 거기가 끝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것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베드로가 갔던 것은 천상의 세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거기서 내려오기 싫었지만 그것은요, 천상의 세계는 사람이 죽기 전에는 영원히 머무를 수가 없어요. 그것을 영원히 머물려면 죽어야 됩니다. 다시 현실 세계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럴 때 뭐를 갖고 돌아와야 되냐면 하나님께 주신 선물을 가지고 돌아와야 돼요. 뭡니까? 믿음이요. 강한 믿음을 가지고 다시 현실 세계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 다음에 뭐라 하겠습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은혜 받은 다음에 우리가 할 일, 신비체험을 받은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삶 속에 실천하는 겁니다. 은혜 받았으면 현실 세계로 돌아와서 은혜 받은 만큼 순종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라고 신비체험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렇게 생각하고 천상에만 머무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신비체험을 주신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비체험을 한 다음에도 그 다음에 뭘 할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이 신앙생활의 다인 것을 생각하고 그래서 그것만 쫓아다니는 겁니다.
오늘 찬송가 442장을 부르도록 했는데요. 442장 4절을 보면 이게 잘 표현되어 있어요. 아주 잘 표현되어 있어요. 밤늦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하늘의 기쁨을 한번 맛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한번 체험하면 누구나 당연히 그곳에만 있고 싶어 합니다. 그곳에만 있고 싶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은혜 받았으면 그것으로 강한 믿음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라. 현실 세계로 가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면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순종할 생각은 하지 않고 은혜만 쫓아다니고 신비 체험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은혜만 쫓아다니고 그러면 그것은 자기 신앙에도 득이 될 것이 별로 없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요,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 믿고 너무 좋아서 예배당에 열심히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날마다 예배당에서 살다시피 합니다. 저도 사실은 모태신앙이지만 대학 3학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제 의지로 영접했거든요.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좋아. 교회라는 단어만 들어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날마다 학교가 끝나면 버스 타고 집에 올 때 집 앞에서 내리지 않고 일부러 집을 지나쳐서 예배당까지 갔습니다. 그 예배당 앞에서 내려서 예배당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럼 기도하고 그냥 집에 온 것이 아니라 그 예배당 올라가는 이렇게 계단이, 높은 계단이 있었거든요. 그 계단에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그냥 좋아요. 그거 앉아 있던 것이. 처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배당에서 살다시피 하는 분들이 있어요. 밥통에 밥을 가득 해놓고 배고프면 때 되면 떠서 먹어라. 그리고 예배당에만 나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집에 돌아와 보면 엄마가 없어서 얼마나 허전하겠습니까? 남편이 직장에서 돌아와 가지고 보면 집안이 엉망이죠. 싱크대 위에 설거지거리가 산더미처럼 쌓이고 빨래 바구니에 빨래가 산더미처럼 쌓이고, 그러면 남편이나 가족들이 예수 믿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이거는요, 열심히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가 있사오니, 비싼 말입니다. 사실은 이 점에 대해서 교회들이 잘못 가르치고 있는 교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참 잘 가르쳐서 그러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데 잘못 가르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교회는 성도들로 하여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그리고 교육을 통해서 믿음을 다지도록 해야 됩니다. 뭘 위해서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대로 예배 자체가 물론 목적이 되기도 하지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교육을 통해서 믿음을 다지는 것은 우리가 성경 공부 많이 해가지고 성경 박사 되자는 거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처럼 그의 말을 듣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실천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실천한다고 그럴 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그럴 때 어디서 그것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해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회만이 아닙니다. 교회보다는 오히려 세상입니다. 교회는요, 세상 속에 아주 작은 부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을 그 교회만 하나님 나라로 바꾸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성도들로 하여금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도록 해요. 그러니까 주부는 가정을 잘 보살펴야 합니다. 그것이 주부에게 주어진 하나님 일입니다. 성도들은 직장에서, 일터에서, 사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 또 구제하고 하는 일, 이런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내 일터에서 하는 일은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이고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바꾸는 방법으로 나에게 일터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직장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을 통해서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세상을 바로잡고 이걸 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입니다. 물론 초신자들은 기존 신자들보다 더 많이 가르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시간 동안 초신자들은 예배당에 머물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 가르친 후에는 세상에 내보내서 세상을 변화시키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여러분 아마 다니시면서 느끼셨을 겁니다만은 많은 교회들이 성도들을 하루라도 한시라도 더 오랫동안 예배당에 붙들어 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내내 집회를 하는 모임을 갖는 그런 교회들도 많습니다. 모임의 종류가 다양합니다. 세일 모임도 있고 성경 공부도 있고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는 당연하고 철야 기도회까지 구역 예배까지 일주일 내내 교회 예배당에 나가야 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성도들의 신앙은 예배당 안에 머무르게 됩니다. 세상을 향해서 열리지 않습니다. 세상에 가서 일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못합니다. 교회 안에서 하는 일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죠. 세상에 아무 영향력을 기독교가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교회의 행사나 집회를 많이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가능하면 성도님들을 평일에 예배당에 불러내지 않으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그런 뜻을 잘 모르시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신 경우도 있었어요. 우리 교회는 너무나 행사가 적어서 심심하다. 일하려고 해도 일할 것이 별로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있었어요. 그동안 그렇게 신앙생활을 그렇게 많이 해오셨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는 일부러 행사나 집회를 적게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도들이 그렇게 해야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일을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너무 붙들어두면 세상에 나가서 일하기 시간을 갖지 못하죠. 그래서 가정에서 자녀들을 잘 보살펴서 그 자녀들을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좋은 일꾼으로 만들고 그것보다 중요한 하나님의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주부들에게. 또 직장에서 일터에서 열심히 일해서 직장과 일터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시라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해야 될 일이 더 많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우리의 일입니다.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행사가 적어서 집회가 적어서 일이 별로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 너무나 많습니다. 심심할 틈이 없습니다. 이 점에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은혜 받았을 때 여기가 좋사오니 그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너희는 이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다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신비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너무나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것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우리 믿음을 굳건히 세우고 그 굳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실천하면서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를 체험하는 것은 즐거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고 때로는 고통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 감동을 주시는 이유, 그것은 말씀을 실천할 때 당할 수 있는 고난, 고통을 이겨내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 받았을 때 그 수준에서만 머무르려고 하지 말고 받은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저희들에게 수만 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감동을 주시고 체험을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 수준까지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저희들을 사용하셔서 이 땅 위에 주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정의를 땅끝까지 펼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